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복날이 있었죠?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이렇게 삼계탕이나 이게 보신할 만한 거 좀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참 시원하고 좋죠? 여러분 또 덥지만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참 이 더운 날 교회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너무 귀하다, 너무 이쁘게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층에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뭐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교육관에 이렇게 보셨을 텐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또 내일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참 이 중고등학교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담당 교육자 우리 함열 목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집회 중에 있는데 우리 오늘 집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느냐면 교회 안에 성적인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개인에게 일어난 죄가 개인의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어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우상 숭배에도 열심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는데,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지역으로 이 그리스 지역에 다 소문이 났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처음 타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개찰구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을 처음에 이렇게 노선을 보면은 노선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내가 여기서, 제가 학교가 서대문이었는데 서대문역에서 종로까지는 이렇게 이걸 타고 가면 되겠구나. 서대문에서 신촌 가면 이렇게 가고, 대학로 가려면 이렇게 가고, 강남 가려면 여기서 갈아타서 가면 되겠구나. 딱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처음 지하철을 타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시내버스를 타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왜냐면은 이 시내버스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버스가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서 서울 시내버스를 못 타는 겁니다. 조금 걷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서울 시내버스도 막 저희 때 이제 환승 할인이 그때 처음 생겨가지고 딱 이렇게 환승해서 이제 갈아탈 정도로 서울 버스나 이런 노선도 몇 번이면 어디를 간다, 대충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가, 야, 너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다. 사투리도 안 쓰고 너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잘 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고린도 지역이 성적인 음란과 방탕함이 심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 완전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너 완전히 고린도화 됐구나, 너 완전 고린도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이거는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렇게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조차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적인 음란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성적으로 음란한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을 만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는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교회 안에 어떤 남자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은 그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후처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음란함이 성행했던 고린도에서조차 이런 일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 교회 성도 가운데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완전 통탄할 일인 겁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고 탁월한 웅변가였던 키케로가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와 사위가 결혼을 한다.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으며 누구도 그 연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그 장래가 불길하다라는 예감 밖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결혼이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믿지 못할 지경의 일이다. 무절제하고 거칠게 사악한 열정을 생각해 보라. 욕망이 정숙을 누르고 탐욕이 조신함을 이기며 광기가 상식을 압도하는구나. 이 역사가 키케로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러 기록에 이런 일이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20절의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런 성적인 성경에도 가리켜서 이거는 율법에 이거는 죽일 만한 큰 죄다.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성도가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바울을 놀라게 했던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한 명의 잘못만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암묵적으로 쉬쉬하고 묵인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된 지체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행동은 그 개인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삼가시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그런 정서는 뭐보다 전염력이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빨라요. 금방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셔라 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조차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후처와 함께 어머니 되었던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런 성적인 음행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비판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그래,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누군가 잘못을 한다면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도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당장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에 반죽 덩어리를 막 만들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스트나 누룩 같은 효모를 넣으면 이 반죽이 숙성이 되면서 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누룩이 금방 빵 전체에 퍼져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큰 문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그 문제를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교회 전체가 망가지고 이 누룩으로 인하여서 오염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을 넘었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선을 넘었네, 그 말씀은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넘어서 안 될 그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아무런 이 사람에 대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허용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문제인 이 남자에 대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진작에 이 문제를 다루고 이 사람을 내보내든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네 사람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랬죠. 나는 바울을 따르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갈라졌어요. 근데 이들이 교만해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그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에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인 나나 내 후임자인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주님의 일꾼이고 종이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충성할 뿐이다. 우리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문제가 오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남자를 내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내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처럼 함께 모이는 공동의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일 때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일 때에 여러분, 그런 수십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집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부유하고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다른 지역의 교회와 다르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찬을 행하는데 몇 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찬은 공동 식사를 나누는 거였어요. 공동 식사를 나누며 성찬을 행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뒤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졌어요.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요. 자기가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그 성찬을 나누는 식사 자리에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혹은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 공동 식사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없애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온 사람들이 성찬을 나눌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노예에서부터 종에서부터 평범한 일반 사람들, 또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런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유교 사회니까 부모가 죽으면 큰아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다 상속받죠. 요즘에는 이 형제들이 다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눠갔는데, 그런데 물론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 쪽으로도 이제 물론 재산이 가지만, 이 로마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보다는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후처인 어머니에게로 재산이 다 가죠. 이 아들은 자기가 상속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이 자기의 아버지의 후처와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연구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사람의 돈을 통하여서 구제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성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쉬쉬하고 그냥 허용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였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교회에서 출교된 자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은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구별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고 세상은 사탄에게 노출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멸하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반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은 멸하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죄를 회개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런 정욕이나 혹은 돈 때문에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아내와 결혼했다면 그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울은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징계를 받고 회개한 뒤에는 결국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는 육신은 멸하고 5절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탐욕과 정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육신은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 죄는 다 사라지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당한 거를, 교회에서 나가는 거를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그렇게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징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5장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밖에라는 것은 교회 밖을 말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밖에도 이런 성적인 음란함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그런 죄인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지금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돌아보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 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도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 분명히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반드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식 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반성하게끔 하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 부모잖아요. 그런 잘못조차 다 품어주고 그런 게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아버지로 여기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 그 암 수술로 떼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암덩어리가 요만큼 있을 때에 잘라버리고, 그리고 뭐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면서 온몸에 다 그 암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암이 점점 커져서 온몸을 다 망가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안에 성도가 그런 큰 죄를 짓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교회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이거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실은 이런 기능이 굉장히 이런 일들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큰 잘못을 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사나 권사나 그러면은 뭐 근신을 한다든지 뭐 회사에서는 여러분 감봉이나 정직을 하는 것처럼, 근데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치리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또는 교회를 떠날까봐, 혹은 이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그 전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심각한 음란의 죄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세상의 불의를 보고 문제를 보고 우리는 많은 비판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적인 음란함이 비단
동성애에만 있습니까? 이성 간에도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해요. 내 안에는 얼마나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삶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이기적인 모습, 탐욕의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음란함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여러분, 바라기는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귀함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 문제와 불의와 음란함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함을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어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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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너무나 그 많은 죄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숨김없이 이 시간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북한이 아직도 북한에 있는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무너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상황을 알고 우리가 정말 통곡으로 통일되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한때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서 서로 기도하고 어디든지 기도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하게 잃어버린 그 어린 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이기적인 그 생각을 그 욕심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그 구함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해 가시는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또한 날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모든 것을 힘쓰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제하여버리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가지고 복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을 가지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가지고 아버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아버지 그 복음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주님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가득하고 세워나가고 아버지 우리 기도 시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를 만져주시사 주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아버지 모든
말씀에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여 강건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